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단지 지금 생각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에서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셨습니다. 자신이 배의 주인이었지만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처럼 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가진 번역은 베드로에 대한 대답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어떤 베드로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원문으로 볼 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의 혹자는 베드로가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때다, 그러한 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사실 베드로의 상황이 매우 번거로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좀 쉬고 다음 자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배를 띄우라 하시고 또 한참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지금 물고기가 없을 때에 물고기가 없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지 몰라도 그는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순종의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비록 온전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순종할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때로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갑자기 들어와서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눈 것은 베드로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탄탄대로구나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집도 있었습니다. 또 배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들은 어쩌면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을 부릴 정도의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제부터 자신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주인된 자리를 기꺼이 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비록 믿음으로 다 응답하지는 못하더라도 순종의 모습으로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또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 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신앙의 묵상과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목적은 다윗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이 역대기서에 담긴 역사의 내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평행 본문이 되는 사무엘하 5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다윗이 법궤 운반을 시도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살펴보시면 이 역대상에서는 이 승리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그 일들 사이사이에 둠으로써 14장에서 나타난 복, 다윗이 받은 승리가 여호와를 열심히 찾고 언약궤를 운반하여 예루살렘에 두고자 한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13장부터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와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새로운 수도가 될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명성과 힘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궤 앞에서 예배의식을 갖추고 즉위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기 때문에 흔히 언약궤로 불립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과도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 땅을 밟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궤는 신과 인간 세계의 교차점으로서 주님의 특별한 현존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그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즉위 장소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앞에 그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13장 3절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다윗은 군대의 지휘관들과 논의한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알립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합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3장을 읽어보면 4절에서는 첫 번째 조건만 충족된 것 같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 아마도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하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마차 수레를 이끄는 소들이 비틀거렸고 웃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잡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궤 곁에서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관습상 언약궤는 수레보다는 성별되고 지정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로 실어 나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정대로 행하지 않고 자의적인 수단으로 강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듯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좀 웃사가 불쌍하고 억울해 보입니다. 불안정해 보이는 그 벗개를, 흔들리는 그 벗개를 안전하게 붙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손으로 침범할 수 없고, 또 웃사가 벗개를 잡으려고 한 것은 비록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에 대한 경외감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주로 묻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시입니다. 묻다, 그 뜻을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다윗의 역사적인 그 장면에서 거듭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순종의 핵심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즉 사울이 멸망한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유능한지 무능한지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그 소유를 다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살려두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벗개를 옮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벗개를 옮기는 일 자체에 대해서 또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착각, 또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벗개를 옮기는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는 그의 정치적인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벗개를 옮겨와서 이스라엘 전통의 그 믿음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나라의 결속력을 다지고자 한 것입니다. 강력한 선전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이루는 새 왕정은 이전의 왕정을 적법하게 승계했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개를 자신의 정치적인 선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또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적 또 정치적 계산 아래 맞추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웃사가 함부로 벗개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에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대변하는 벗개는 그렇게 이용의 대상이거나 당연한 것이거나 또 친숙함으로 다룰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발생한 이 사고는 다윗의 그러한 의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의미하였기에 다윗은 두려워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라고 말을 합니다.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그 시도를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가게 합니다. 축제의 기쁨 가운데 옮기려던 그 벗개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의 유사성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왜 다윗은 수레를 이용해서 궤를 옮기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사실 다윗은 궤를 메어 오려 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 규정도 알고 있었고 또 법궤가 이스라엘에 의미하는 바 그 신성한 의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수레로 그 법궤를 옮기려 한 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수레로 옮겼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연속성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인들은 이 궤를,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궤를 돌려보내긴 해야겠는데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저 자신들의 제사장,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적 관행에 따라 궤를 옮기게 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게 합니다. 율법 규정을 모르는 이들이 당연히 이 법궤를 옮기면서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수레를 통해 법궤가 오는데 아무런 재앙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아무 일도 없이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따랐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유사성을 가지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혹 다윗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고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묵상으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묵상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의 방식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때도 있고 또한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그대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실패를 통해 다윗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의적으로 대할 경우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자로서 행하실 수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의 신하였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저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괜찮았지만 이제 자신들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비하기도 전에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 왕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행하여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다윗이 이 전쟁에 임하면서 철저하게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할 때에 그 질문 속에 사람의 마음가짐,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한결같은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자신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치러 올라가리이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즉 자신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내게 넘기시겠나이까? 주님, 내가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공격을 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나서야 바알 브라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브라심, 이 단어는 흩다, 깨트리다, 쪼개다, 바라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파라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바알은 주라는 뜻으로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흩으시고 쪼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지는 웃사를 치실 때에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베레스 웃사, 히브리어로는 페레츠 웃사라고 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웃사를 향해 바라신 것, 찢으신 것, 쪼개신 것, 똑같은 단어 파라츠입니다. 그 하나님을 블레셋 전쟁에서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을 때에는 이에 진노하심으로써 나를 또 나의 세력을 찢으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묻고 행동할 때에는 자신의 대적을 찢으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시 한번 공격하기 위해 직결합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또 묻습니다. 첫 전투에서 다윗은 블레셋인들은 별것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자신감에 충만하여 행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승리에 대한 경험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맛보는 형통함들이, 부유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데서 멀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충분히 자신감에 차 있을 때에도, 내가 충분한 경험이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쪼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흩으시고 쪼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물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군대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를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물리치는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블레셋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승리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승리를 맛본 다윗이 이제는 제대로 법궤를 옮기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 뜻에 따라 옮기는 두 번째 시도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장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고 행합니다. 다윗은 1차 언약궤 운반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율법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살피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행합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할 장막을 미리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게 합니다. 2절에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묻다라는 의미의 다라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묻고 행하는 다윗에게 이번에는 법궤를 옮겨가도록 허락하셨고 다윗 왕은 기뻐서 춤추며 언약궤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좋은 의도를 품고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성을 얻은 것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비록 내가 종교적인 규례에 대해서는 몰라도 전쟁에서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이제 후로는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포로기 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또 그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고 내 삶의 답을 구하는 그러한 불순종, 믿음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해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고 안주하지 말고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구함으로 다윗이 블레셋을 대적하여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이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의 상황, 나의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쪼개시는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의 삶에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묻고 구하여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늘 그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거친 현실들이 우리를 패배로 좌절과 낙심케 할 때에 그 모든 대적을 쪼개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